창세기 8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 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 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 놓으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 놓으매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실 이 본문은 노아 홍수 사건 속에서 제가 보기에는 없어도 되는 본문이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주석이나 설교가들은 노아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물을 감하게 하셔서 언젠가는 우리들을 방주 밖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지금 이런 행동을 한다라는 설명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면 그럴듯한 이야기가 되는데 우리가 앞서서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다고 보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닫으셨죠. 그러면 들어갔으면 방주가 멈췄어요. 이제 물이 빠졌으니까 멈췄을 때 기다리면 자동문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으면 여실 분이 하나님이 아니신가 이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노아가 부지런히 요란을 떨고 있습니다. 창을 열고 이렇게 아직까지 그 방주 쪽은 물이 있었던 모양이겠죠. 왜냐하면 눈으로 확인이 되어진다면 새를 내보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오늘날 같았으면 드론을 띄워서 확인하면 될 일인데 드론은 없고 어쨌든 간에 지금 노아가 요란을 떨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조급한가? 방주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는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으니까 내가 나댈 이유가 없지 않느냐. 맞잖아요? 분명히 보존한다고 하셨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때가 되면 방주의 문을 열어주실 거잖아요. 무엇을 못 믿어서 방주의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이렇게 나대느냐. 성경이라는 것을 읽을 때 사람들은 일관성을 좋아하거든요. 어떤 일관성인가 하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을 해서 방주를 만들었죠. 그리고 동물들을 이끌을 때 순종하여서 동물들을 방주로 안으로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방주에 다 올라탔죠. 자, 그 다음 장면에서 노아가 나와야 되는 행동은 어떤 행동이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행하는 행동이 나와야 좀 성경에 일관성이 있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을 감하게 하셨죠. 깊은 샘들을 닫으시고 하늘의 창조를 하나님이 닫으셨잖아요. 그 다음 나와야 될 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나와라 할 때 나왔더라. 이렇게 성경이 진행된다면 성경을 읽기가 훨씬 수월해요. 그래서 이 장면을 일관성 있게 연결시키기 위해서 노아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해석이 왜 엉터리가 되는가 하면 뒤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비둘기가 날아가서 안 돌아왔죠. 새들을 다 내어놓아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방주에서 나와라. 그리고 동물들과 새들을 다 내어놓아라 라고 명령을 내려요. 안 맞아요, 이게. 사람들은 방금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일관성, 그 법칙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이 법칙을 왜 그렇게 좋아하는가 하면 이 법칙을 알면 사람이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애들을 키울 때 애들이 반응이 일관성 있게 반응을 한다면 부모가 대응하기가 쉽죠. 그런데 뭐 2살, 3살, 뭐 이런 애들 5살, 7살, 8살 반응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17살 먹어도 똑같아요. 뭐 그렇다고 어른이라고 다를까요? 남편과 아내 한번 보세요. 이게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칙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율법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율법을 좋아하는 이유는 내가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같이 된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법칙을 나에게 준다면 내가 그 법을 지켜내겠다는 것이 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들을 어느 자리에까지 올려놓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려놓아요. 그래서 그들이 누구를 판단하는가 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판단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했잖아요. 왜 핍박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리 민족 중에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다.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바람을 감하시고 몰아넣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노아가 뭔가 순종하는 모습으로 주도적으로 방주를 짓듯이 그렇게 행동을 하면 참 좋은데 노아가 나대요. 노아가 나대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나대야 일을 해요. 우리는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노아는 완벽할 거라는 생각을 먼저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노아는 방주에서 왜 나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직도 모릅니다. 노아와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알 것이라 생각하는데 제가 언약 속에 휘말린다고 했죠. 알아서 그렇죠. 언약은 이렇게 이루셔야죠. 믿습니다 하는 순간 무슨 짓이 나와요? 자신의 객기가 나오고 누구의 원수를 만들어냅니까? 약속의 자녀의 원수를 만들어내죠. 나중에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 육신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를 핍박하는 그런 일을 누가 만듭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요.
사라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노아가 뚜껑을 열어보고 13절에 보면 지면에 물이 그쳤고 2월 27일에 땅이 마른 것을 확인하죠. 그러나 마음대로 방주 밖으로 나올 수 없어요. 나오라고 명하셔야 나오는데, 왜냐하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 하는 목적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그 속에 탄 동물들을 나오게 하시는 목적이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노아가 지금 막 나대가 있잖아요. 까마귀를 보내고 언제쯤 이렇게 우리가 나갈 수 있을까? 비둘기도 보내고 감람 잎사귀를 하나 이렇게 물고 오니까 이제 나갈 때가 되었구나. 이런 행동들이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안 미쳐요. 안 미치는데 그 행동들이 무엇을 보여주느냐 이야기입니다. 방금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아의 죄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방주에서 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방주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하면 유대인처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정답을 알고 정답대로 살려고 해요. 그래서 노아가 지금 하는 행동을 정답으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보려고 한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죠. 일관성 있게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노아에 대한 선입견. 노아는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의로운 자로서의 행동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는 그 전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는 이 정답 때문이죠. 정답.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정답대로 하려고 해요. 나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 다닐 때 복음을 모를 때 교회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회에 가고 기도하고 연보하고 11조하고 그걸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죠? 화도 내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정답대로 사는 모습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죠? 예수님 믿는 자 닿는 모습이라. 사실은 그런 일들은 이미 유대인들이 다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나댈 마음이 없어요. 왜? 말씀이라는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저께 통화를 하는데 자신이 이전에 다락방에 다녔는데 다락방에서는 이런 걸 가르친대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로 인하여 네가 있는 곳이 살아나게 하라. 야, 정말 멋진 말 아닙니까? 본인이 되는 사람이 되어라. 당신을 보니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한마디로 괜찮은 사람이 되어라는 거거든요. 그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다락방은 바리새인을 만든다고요. 바리새인이 왜 바리새인이냐? 이 바리새인은 우리는 외식하는 자라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외식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실 때 외식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외식이 아니에요. 진심입니다. 누가 봐도 어느 누구도 바리새인을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비판을 못해요. 왜?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 다락방에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물론 진짜 우리 평택의 권사님이 다락방에 다니는 사람과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걸 알기 전이야. 깊은 교제하기 전이야.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그런 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면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앞에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필요한 사람으로 봅니까? 필요 없는 사람으로 봅니까?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필요 없다라는 말은 어떤 내용으로 필요 없다는 거 하면 십자가가 필요 없다 이 얘기예요. 지금 다락방이 주장하는 게 그런 사람이 되어라 했을 때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면 십자가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자가 회사에 있는 사장이 나를 보고 야 당신을 보니까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했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이 진짜 성경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요 악취 나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쓰레기 하치장 같은 분이었어요. 처음에야 예수님이 메시아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오실 분이다라고 따라다녔지만 최종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왜 배신해요? 왜 예수님을 언삼십냥에 팔아먹습니까? 왜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합니까? 악취 나는 것은 거리를 둬야 되죠. 그렇지 않나요? 예? 똥을 이렇게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똥같이 여겨지기 때문에 걷어차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여라, 왜 그렇게 외칩니까? 알고 보니까 똥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 향기인데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악취가 되고 믿는 자에게는 향기로운 향기가 되는 거예요. 냄새를 막 풍긴다는 거예요. 냄새.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냄새가 나니까 저리 꺼져, 미친놈,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물론 성령을 받은 자들만 향기로 그게 맡아지지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바울을 볼 때 예수님처럼 취급했습니다. 예수님은 본이 되는 분이 아니었어요. 이 세상을 부정하잖아요. 이 세상은 심판하러 왔고 이 세상은 어둠이고 불에 타야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가 본이 돼요? 그러면 본이 되려면 성도들이 회사에 가서 이 회사는 불탈 회사입니다, 우리는 다 불에 타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걸 외쳐야 되죠. 그러면 당신을 보니까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깁니다. 십자가는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는 미련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 자체는 뭘 담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담고 있어요. 그 죽음이 영생이고 죽음이 천국으로 인도한다라고 했을 때 어느 누가 그 죽음을 좋아하겠느냐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죽음을 빨리 걷어차고 부활을 믿잖아요. 부활을. 생명은 죽음에서 오는데, 아들이 죽음에서 오는데 부활을 믿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죽음과 죽음의 흔적을 제거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평소 살아가는 모습이 죽음의 흔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돈 없으면 죽어요. 건강하지 않으면 죽어요. 영양제 먹지 않으면 죽어요. 병원 가지 않으면 죽어요. 거리두기 안 하면 죽어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요, 일관성과 이 법칙을 용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의 소유권이 십자가 지신 주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앞서 제가 왜 그 예를 들었는가 하면 그들은 십자가를 일관성 있게 만들어버려요.
똑같은 그 하나의 뭐랄까요, 공산품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믿는 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천국 갑니다, 그런 답을 내어놓고, 그리고 우리 자신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복음을 알게 된다면 복음을 아는 자답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해야 된다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 자기 이야기, 자기 생각이에요. 노아처럼 좀 나대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주의 뜻입니까? 저렇게 하는 건 주의 뜻입니까? 물어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물어보면 주님이 뭐라고 응답하겠어요? 죽으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물어보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 뜻이면 제가 하겠어요. 그 아니면 제가 안 하겠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나 잘났다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그렇게 해서 행동에 나서는 자들은 더 이상 십자가가 필요 없는 자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사용하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고 계심을 우리들이 살려지는 곳에서 늘 확인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나 자신이 주의 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뜻을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노아처럼 부지런히 나대면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새 언약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께서 친히 다루고 있음을 확인해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